사진을 저쪽에서 우리 전체 나오는데 저는 안 찍어도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 찬양대도 제가 한 얘기했어요. 벌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우리 다른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Das Wort ist Psalm Kapitel 104 Vers 24 bis 30. Ich wollte nur 24 und 30 lesen auf Deutsch. 레오가 읽을까? 갑자기 또 우리 애들이 또 독일 아니라고 그럴까봐. Okay, das ist Deutsch. Herr, wir sind deine Werke so groß und viel. Du hast sie alle weise geordnet und die Erde ist voll deiner Güter. 그리고 30절 30. Du sendest aus einen Odem, so werden sie geschaffen. Und du machst neu die Gestalt der Erde.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시원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 갔다 오셨어요 최근에?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손호경 집사님 어디 계셔? 우리 한국 날씨가 어떻습니까? 손호경 집사님, 한국 날씨 좋아요? 미세먼지 없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괜히 아주 공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공기를 또 이렇게 숨 쉬면서 또 이렇게 시원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좋은 환경, 사실 여기가 이제 에얼랑엔이잖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옆에가 미군 부대가 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레텐마하 이쪽이 전부 막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아주 큰 수영장이 있죠. 여기 담 넘어가면 바로 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영장에서도 또 유명한 또 우리 여기가 체육대학이죠. 슈퍼르트 비신샤프트 하는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인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프랑켄의 체육의 젠트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금메달을 5개 딴 수영 선수가 나왔어요. 누구죠? 한나 슈톡바워. 한나 슈톡바워라는 분이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났는데 에얼랑엔 대학에서 게오그라피 이제 지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수영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이제 5개나 땄던. 그래서 이 수영장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슈톡바우어 할레라고 이름을 그렇게 이제 한나 슈톡바우어로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멘스 도시잖아요. 여기가 지멘스. 지금부터 한 170년에 지멘스가 여기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멘스라는 분이 이제 또 여기 에얼랑엔에 옴 아시죠? 옴? 이게 전압인가? 이게 무슨 기호 있잖아요. 옴이라는 분이 에얼랑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옴하고 지멘스하고 친구라는 이제 이런 전설도 있는데, 아무튼 대학 도시고 이렇게 좋은데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그러는 곳이지만 오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곳이 예배와 같은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 예배 처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텔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하우스라는 뜻이고 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이제 베델인데,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이 이제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아빠를 속이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하나 배웠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확신이 되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걸 보게 된 다음에 일어나서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만났던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텔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조그만
나그네와 같은 그 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생겨진 곳이 바로 이제 베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어찌 그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만물의 근원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그 엄마 아빠에게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헤어지게 된 그 아이들이 제일 평생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해외로 입양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유명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 근원에 대한, 엄마 아빠에 대한 뿌리를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과학자, 신학자, 우리 모두들 평범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 나의 근원, 내가 어디서 왔을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옛날에는 과학자였죠. 그래서 만물은 물이다, 만물은 불이다, 만물은 뭐다 하면서 자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뭘 찾으려고 우리의 근원이 어딘가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단순하게 고백할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동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노자나 공자나 주자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주의 원리를 다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뭔가 나의 근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주의 근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원을 묻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온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근원이 어디일까?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추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다 보니까.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비슷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진화론으로 갔지만 다 이런 주장들, 철학자들의 주장이나 과학자들의 주장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가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 정말 똘똘하고 진실한 사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꾸 근원을 묻다 보면은 이렇게 철학과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대답을 가지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대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열심히 산을 올라서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이미 거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더라 하는 그러한 예화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와 이 우주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창세기 1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로고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드셨네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도라고 얘기하죠. 타오. 이 세상 움직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잘 느꼈죠. 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세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로고스가 있는데, 그래서 요한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로고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퇴계나 이 같은 분들이 이제 이황 같은 분들이 이가 리가 자꾸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셨죠. 기가 이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만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또한 터프하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동물들에게 주시는 분, 또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옆에 있는데, 바로 창가에 난초가 이제 2개가 있고 하나는 또 이쁜 꽃이 나무가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준다고 이제 저도 사랑으로 한 거예요. 분갈이를 해준다고 이제 커져서 이제 그 분을 하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 꽃이 피는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정말이에요. 저는 살짝 건드렸거든요. 근데 또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쁜 난초가 그냥 이제 정말 너무 밉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아무것도 없고 잎만 그냥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워가지고 걔를 본드로 이제 붙이려고 너무 마음이 그러면 살까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화분도 이쁜 거 비싼 거 새로 사오고 이제 난초 하나는 이제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난초들은 생명력이 강합니다. 떨어지면 또 피고 떨어지면 또 피는데 그런데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잘라주고 그걸로 이제 버렸는데, 그 옆에서 제가 물을 계속 주고 아무튼 거기 햇빛이 많이 드니까 정말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도 제가 그 나무를 이제 대주고 왔는데 이게 막 쭉쭉쭉쭉쭉 자라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꽃망울이 벌써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저거 한 거는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냥 그 하나 너무 이쁜 꽃 하나 죽은 거밖에 없는데 걔는 쫙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초들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잎사귀를 이쁘게 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닦아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제가 물로 막 잎사귀도 닦아주고 처음으로 그랬는데 정말 얘가 막 지금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생명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단순한 물이지만 햇살이지만 그것을 먹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 사람이 그렇게 잘한다면 우리는 정말 몇 미터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 그래서 정말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이 철학자들이 의심도 많이 하지만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깨달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unmoved mover라고, 베베거, 이것도 발음이 이상한데 아무튼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베베궁하게 만드는 베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제 산책하다 보면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바람은 자기가 스스로 증명 못합니다. 누가 증명해줘야죠.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성령님도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성경을 어디로 가게 했는데요. 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지혜이신 성자, 우리를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30절에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땅의 모습을, 땅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 땅에서 땅으로부터 창조된 우리조차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존재냐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 많은 자연들은 그냥 있음 그대로죠. 자연은 있음 그대로 아닙니까? 있음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창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라 함으로써 존재했어요. 있으라 함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이 뭡니까? 제가 허영이하고 많이 닮지는 않았죠. 허영이하고 많이 닮지는 않았는데 우리 허영이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래요 제가. 근데 이제 허고은이는 저랑 어쩔 때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그죠? 왜냐하면 다른 집 애들은 나를 잘 안 닮았죠. 당연히 우리 집 애만 나를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형제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현희 집사님 하나님의 따님이십니다. 최고의 따님이십니다. 아하, 거테스 톡터 두비스. 네, 우리 윤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야? 맞죠? 네, 아빠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버지가 둘이지. 예,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델의 제단이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또한 즐기시고 서로를 또한 서로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